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한 주 동안 주의 백성으로 사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잠오실 우리 김재하 성도님 제 말 잘 들립니까? 시원해요? 네, 우리 교육자들이 미리 에어컨도 모니터도 또 다 미리 맞춰놨습니다. 예배드리기에 편하시도록 아이들을 데리고 저렇게 오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인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동시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 가운빛교회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멋지게 찬양을 불러준 그 찬양의 가사처럼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될 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비전과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한 교회로 뭉쳐 같이 가고 있는 이 모습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어떤 애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 간의 건강과 행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내용 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 중 하나지요. 그래서 이 본문을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건축자의 비유 혹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불리지요. 저는 학창시절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시던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고 어리석은 건축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인이 돼서 신학을 공부하며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들었던 내용보다 더 풍성한 의미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알지요. 어릴 때부터 들었기에 잘 압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저 사람은 어리석은 자야.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일을 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가 어리석은 자라는 인정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본문에 기록된 어리석은 자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부터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네 라고 결론을 딱 내려버리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어리석음의 증거인 것으로 단정하여 읽게 됩니다. 따라서 모래 위에 지은 건축자는 어리석은 자므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라고 알게 되고 말하게 되죠. 그러면요. 오늘 본문은 그것만을 우리에게 가르칠까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왜 어리석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왜 어리석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했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보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면 어리석으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해석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는 이 본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의도를 모른 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야, 그가 왜 어리석었지? 모래 위에 지었잖아. 그럼 왜 모래 위에 지었지? 어리석었잖아. 이렇게 똑같은 반복적인 내용으로 이해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로 어리석은 자냐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졌는데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는 그 사실로 어리석은 자가 되냐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어리석다고 판단되는 실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두 건축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집을 지어요.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똑같은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겁니다. 한 사람은 돌로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은 수입 자재로 집을 짓고 한 사람은 싸구려 자재로 저렴한 자재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자재도 같고 설계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두 사람이 각각 집을 짓지요. 그런데 한 사람은 3, 4개월 만에 이 집을 지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집을 봤지요. 집이 아주 멋있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축하하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같이 집을 짓기 시작한 또 다른 사람의 집터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아직도 땅의 기초만, 집의 기초만 다지고 있는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남은 지금 다른 사람은 지금 집까지 다 완공을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땅만 파고 있는 겁니다. 단단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느라 이제야 겨우 기초공사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지요.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멋진 집을 짓길래, 도대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 집을 짓길래, 대단한 집을 짓길래 저렇게 오랫동안 저렇게 노력하고 터를 세우며 집을 짓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집도 완공됐다는 소식을 들었겠지요. 그러자 그 집을 사람들이 보러 갑니다. 그런데 와서 집을 보니까, 1년 전에,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의 집과 똑같은 겁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게 뭐냐? 야, 이 집은 건너마을 그 사람이 1년 전에, 지은 그 집하고 똑같은데? 근데 그 집하고 똑같은 집을 1년이 훨씬 넘어서 집을 짓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공사 기간도 단축했고 공기가 상당히 단축됐고 그 결과 건축비도 상당히 많이 줄었을 겁니다. 제가 우리 가운비교회를 건축할 때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설계사에서. 하나는 일반적으로 짓는 빔으로 짓는 빔으로 짓고 나중에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걸로 붙이는 방식의 그런 공법으로 하실 건지, 하나는 RC 공법이라고 하는 철근 콘크리트, 습식 공법이죠. 거푸집을 짜서 철근을 다 넣어서 콘크리트를 붓고 갱생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안에 기초를 쌓고 골조를 만들어서 외부에 대리석을 붙이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두 가지 놓고 보니까 하나는 3개월이면 끝납니다. 근데 하나는 1년이 더 걸려요. 그리고 걸릴 뿐만 아니라 내외장재를 붙이느라고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산을 해보니까 빔으로 지으면 3, 4개월이면 짓는데 RC공법 철근 콘크리트로 지려고 하니까 마감까지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주일 빼고 하루도 빠짐없이 공사가 진행돼서 정확히 1년 만에 공사가 끝났고, 준공을 서류를 넣고 준공까지 약 3개월 걸렸는데 그 준공 3개월까지도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15개월이나 공사 기간이 걸렸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빔으로 짓는 것보다 거의 갑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 그 중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능력자고 누가 실력자라는 소리를 들을까요? 만약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을 줘달라고 한다면 그들 중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하겠지요. 야, 저 사람 정말 능력 있다. 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정말 능력 있다. 집을 지으려면 저 사람한테 맡겨야 돼. 왜? 저 사람은 같은 집을 짓는데 훨씬 빨라. 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는 사람보다 똑같은 집을 짓는데 훨씬 빨라. 훨씬 공사가 빨라서 그 공기간 동안에 그 공기를 줄여서, 공사 기간을 줄여서 많은 건축비를 저렴하게 했으니까 집도 빨리 더 저렴하게 공사까지 끝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집을 맡겨야 돼. 똑같은 집을 짓는데 짧은 시간에 지어서 공사 기간도 단축하고 그래서 건축비를 줄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죠. 세상은 이런 상황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오히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향해 말하기를, 야, 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집을 짓는데 저렇게 시간도 많이 들고, 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저 사람에게 맡기면 돈도 몇 배로 더 들어. 제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우리 시찰에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하나같이 저한테 조언하는 게, 목사님,
지금 이렇게 짓지 말고 그냥 빔으로 대충 짓지. 빨리 들어가서 성도들을 빨리 데리고 와야 되는데, 긁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져서 이거 언제 입당하고 언제 저기 해요. 저한테 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바보 같다는 거죠. 공사비도 더 들어가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러지 않겠어요? 공사기간이 훨씬 빠르게 짓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반석 위에 그렇게 주초를 놓고 바위를 깨고 그런 수고하지 않고도 빨리 짓는 그것이 세상은 훨씬 더 지혜롭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왜? 여기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의 그런 상식과는 정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더 지은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더 지혜로운 자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그렇게 각각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을 보세요. 본문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바람이 붑니다. 어느 날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풍도 지나가고 홍수도 멈추고 바람도 잔잔하기를 기다렸죠. 그렇게 모두 잠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래 위에 든든하게 서 있던, 모래 위에 멋지게 서 있던 그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태풍이 나고 나서는 그 집이 흔적도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와 같이 똑같이 생긴 다른 집은 어떻게 됐지? 하고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은 든든히 서 있는 겁니다.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싹 없어졌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히 서 있는 겁니다. 그때야 알게 되죠. 그때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저 사람은 건축 기간을 단축시켜서 시간을 절약하고 돈을 아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들어간 것만큼 그 전체를 다 허비해 버렸고, 지금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을 다 없애버린 사람이라는 것이 그때, 언제요? 바람이 불 때, 비가 올 때,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날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언제까지만 지혜로운 거예요? 언제까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기 전까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죠. 잠깐 지혜로운 것 같으나 영원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제대로 지어진 집이냐를 검증하는 것은 바람과 비와 홍수였어요. 아마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홍수가 나는 그런 때가 없다면, 평생 없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오히려 영원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금방 끝나니까, 금방 집을 지으니까 바람과 비와 홍수가 없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건축기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은 노력하고 내용이 들어서 비용 들어서 답답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사람은 사실 미련한 사람이었네? 답답한 사람이었네? 아니고, 저 사람 미련한 사람 아니고 답답한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는 때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때가 아니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난 다음에야 아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도 집이 없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어서 그동안 들어간 노력, 비용 그대로 보존하는 집을 지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일만 없다면 아마도 영원히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때인지는 몰라도 분명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그 홍수로 인해 집이 떠내려가고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건축자들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져,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창수가 나는, 홍수가 나는 그때가 올 때 다 이거 없어져, 다 쓸려나가, 이거 알면서도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날이 평생에 오지 않는다면 어리석지 않지요.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서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홍수로 떠내려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 알고 있지요. 50이 넘은 저도 알고 있고, 저보다 더 연장자인 여러분들은 더 많이 알았을 것이고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왜 모래 위에다 집을 졌을까요?
그 이유는 이거죠. 설마 그렇게까지 비가 오겠어? 집이 떠내려갈 만큼 비가 오겠어? 에이, 비가 온들 집이 무너지겠어? 생각하며 모래 위에 지었던 겁니다. 분명한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런 날이 올 때 무너질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홍수가 나는 일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지은 집이 다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지요.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돈과 시간이 더 들고 힘든 노력을 하면서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은, 기초공사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기초공사 제대로 하지 않고 집 지으면 나중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지은 이 집 통째로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 더 들어가지, 고생 더 하지, 물질 더 들어가지. 그래도 그런 날이 왔을 때 든든히 설 수 있는 집을 져야 돼 라고 생각 붙잡고 그렇게 시간과 고생 더 하면서 지은 결정이 이 사람을 나중에 그때가 왔을 때 지혜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시간 7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이 반석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둔 적이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반석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터 위에 든든히 세워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우리가 세운 신앙의 집에 심히 부딪힐 때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요. 그때가 내일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내년이 될지, 10년이 뒤에 될지,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 자주 옵니다. 살면서 바람이라고 하는 사업의 갑작스러운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 기반을 흔들려고 할 수도 있어요. 홍수라고 하는 큰 병이 찾아옵니다.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보세요. 갔더니 암이라고 하는 의사 선고가 여러분의 존재 기반을 흔들어 놓을 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갑작스레 이별할지도 모릅니다. 그 외에 비라고 하는 여러 사건, 사고들로 인해 온갖 슬픔과 괴로움들이 찾아오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일들이 내 인생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경험 삼음으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연수한 분들, 아직 학생들은 아직 안 왔을 뿐이지 우리 인생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찾아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 홍수가, 바람이 지금까지 내가 세운 가정, 인생, 믿음, 내가 세운 하나님의 받은 직분과 믿음에 와서 크게 부딪힌다고요. 그럼에도 어리석은 자의 생각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나만 어떻게 그렇게 믿음대로만 사니? 지금껏 내가 살아온 것도 있고 내가 한 일이 있는데 그거 아까워서라도 이대로 그냥 가야지. 우리가 살면서 내놓는 이유들이지요. 그래, 잘못될지도 모르지. 그래도 그렇게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니?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 내가 살아야 교회도 있고, 내가 살아야 믿음도 있고, 하나님도 있지. 내가 없는데 교회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 필요 있어. 이런 이유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수고를 거부하죠. 편하고 빠르다는 이유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요. 이런 점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중적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 망한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다 손해보는 길로 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그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호와 신앙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이 힘들지요. 모두가 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두가 다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나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들이 다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으면야 살기 너무 편하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의 절대 다수는 여호와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힘들지요. 그런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일로 고생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헌신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도 양보하여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도 야,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신자답게 살았는지, 내가 목사답게 살았는지, 장로답게, 집사답게, 내가 권사답게 살았는지, 내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그렇게 세워져 있는지 검증하러 다시 오실 텐데, 우리 주님이 내가 좁은 길 가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그때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지, 이 생각 때문에 손해보는 일과 고생 자처하면서도 반석 위에 힘들게 믿음의 집을 짓는 그것 선택하는 거,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은 단순히 무지나 무식함이 아니고 악한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믿음을 잘 세워가야 된다는 거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좋은 대로 가버린 그것이 어리석음이니까 그 어리석음은 단순히 무지나 무식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세 장에 걸쳐서 긴 산상설교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본인들 산상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저는 산상설교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5장과 6장과 7장 전체에 아우르는 산상설교를 마지막 하시면서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다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앞부분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을 읽으면요, 이렇게 말하죠.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마태복음 7장 만본자면 7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비판하지 마라 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면서 7절부터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로 하죠. 그리고 13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15절에는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우리들에게 하시면서 뭐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나중에 개인주택 짓거나 단독주택 질 때 모래 위에 지면 안 돼. 물 많은 진흙 위에 지면 안 돼. 단단한 돌 위에 지어야 된다. 그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그거 가르치려고 산상수훈, 산상설교 끝에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 얘들아, 그래 인생은 반드시 비가 와, 인생은 반드시 홍수 난다, 인생 반드시 바람 부는 날이 와.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래도 모래 위에 집을 그냥 지을래? 아니면 힘들고 시간 걸리고 애씀과 헌신이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믿음으로 집을 지을래?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회나 오늘 같은 주일에 교회 안 나와 바깥에 지금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 시간에 나와서 2부 예배 나와서 더운 날씨에도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같은 날 휴가철이죠. 휴가철에 휴가 나가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 시간 산과 들과 바다에서 즐기고 있는 사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지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비유에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나왔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점에서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졸고 있어서 제대로 말씀 듣지도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눈을 똑바로 뜨고 목사님 쳐다보고 허리 꼿꼿이 세우고 자세 정돈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오늘처럼 후덥지근한 삼복더위 날이든지 이제 곧 바람이 불어 찬바람이 부는 추운 날이든지 상관없이 예배하러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한 부류의 사람은 그것을 듣고 끝나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 예수님 맞아요? 그래요? 그거 끝나버리는 겁니다.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신앙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바뀜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1년을 믿고 3년을 믿고 5년을 믿고 10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그냥 넘어와 버리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나 성장이나 바뀜이 없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의 부류는 누구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말씀대로 결단하고 선택하며 힘들지만 순종하여 변화와 기적을 맛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야, 하나님이 하셨다. 야, 이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냐라고 확인하는 거죠. 한마디로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날을 생각해서 땅을 깊게 파는 수고를 하고 기초를 든든히 하는 사람은, 내가 이 더운 날 삼복더위에 교회 나와서 2부 예배 나와서 설교만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내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 없지, 아무 소용도 없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그렇게 살지 않고 목사님 말씀 들었으면 그렇게 내가 살도록 변해야지, 결단해야지 라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을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내 인생의 방향, 여러분들이 구하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주파수를 조정하는 사람.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쳤어요.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신앙의 기초를 놓는 수고를 생략하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게 편하니까. 그게 편하니까. 언제 내 인생에 비가 오겠냐? 내 인생에 고난이라는 쓰나미가 오겠냐? 설사 와도 다 무너지겠냐? 무슨 기도회를 가냐? 무슨 예배를 가고 교회가 뭐 한다면 참여를 하고 뭔 성경 공부를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냐?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에서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기에 그것이 신자의 영광의 길인 줄 알고 그 길 가는 지혜를 택할 거냐? 아니, 나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다 듣고도 나 힘들고 나 고생스러운 거 딱 싫고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너무 싫어. 다 싫어. 그래서 예배 끝나고 교인들 새로운 성도들 붙잡으면 그냥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싫다 이겁니다. 한 3번 나와서 붙잡으면 안 나와. 부담스러워요. 다음 주에 또 붙잡을까 봐 안 나오는 거예요. 싫어. 난 그냥 교회만 다닐래. 예배만 드릴래.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예배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이 또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 13장에 동일하게 또 말하기를 15절에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예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 주일날 예배 나왔어. 그것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으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쁜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배는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싫어. 교회 생활은 싫어. 목사님 싫어서 싫어. 누구누구 싫어서 싫어.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 힘들고 나 고생스러운 거 싫고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건 다 싫어서 그냥 듣기 좋은 말 듣고 편한 길 선택해서 나 좋을 곳으로, 나 좋아하는 곳으로 그냥 그곳으로 갈 것이냐? 선택해라. 이 말이죠. 하지만 뭐라는 거에 한마디 더 붙여서 명심해라. 반드시 너의 인생에 비가 올 것이고 바람이 불 것이고 홍수가 나서 너희가 지은 집을 검증할 때가 있을 거야. 내가 다시 와서 나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너희가 살았는지 그 집을 가서 내가 검증할 때 여전히 버티고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집을 지었는지 검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산상수훈 모두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알죠. 우리 시대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절이라는 거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사셔야 돼요. 이 시대에 빛으로 산다는 거, 소금으로 산다는 거 힘든 일이죠. 그러나 지금 편하자고 여러분들이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밖에 버리워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는다고 그랬어요. 난 소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께서 소금 아니었다. 밖에다 버려서 지나가는 사람이 밟는다고요. 오히려 힘들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내가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길을 가는 것이 훗날 발에 밟히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비가 오고 내 인생에 홍수가 올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 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어리석음이 아니고 고통스럽고 더디더라도 신앙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짓고 주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가는 지혜를 가진 자로 힘들지만 이것이 신자의 영광의 길인 줄 알고 나만 겪는 특권인 줄 알고 학생 때 특권이 뭐예요? 공부하는 특권 아니겠어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나만 가질 수 있는, 학생만 가질 수 있는 특권 아니겠어요? 그게 나만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피아노를 하잖아요. 예고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예중에서 열심히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어느 때는 눈물을 흘려요. 팔이 아파가지고 쥐가 나고 팔을 못 들을 만큼 피아노를 치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요? 제가 너만 할 수 있는 특권이다. 아버지는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한다. 네 형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 너만 할 수 있는 특권. 여러분, 신자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 그것은 우리만 갖는 영광입니다. 신자만 갖는 특권이라고요.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 길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요. 여러분, 비가 오고 큰 물이 나고 바람이 불어 닥칠 때 그 신앙이 어디에 기초한 것인지 드러난다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했는지. 아이고, 그 사람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어리석은 자였네. 야, 그 사람 답답한 사람이고 아이고 꽉 막힌 사람인 줄 알았더니 믿음 있는 사람이었네.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알게 되죠. 만사 잘 될 때는 아무 일 없어 보이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조차 공부 잘하고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될 때야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비가 올 때입니다. 바람이 불고 큰 물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 알죠. 근데 그때 내가 지은 집이 어디에 서 있는지. 시원한 바람 부는 가을날에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교회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치는 주일이나 교회당의 그 주에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상황은 좀 다르지 않겠어요? 더 큰 차이는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고 듣고 돌아가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차이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6장 4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나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가 누구와 같은지 너희가 알 것이다. 예수 믿으면서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네. 어리석은 사람이었네. 큰 물이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는 순간 두 집의 차이는 완전히 드러나게 되지요. 여기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엄청난 경고와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오미스 별님 여러분,
큰 풍랑과 비바람과 파도로 넘어지지 않고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작은 비에도 작은 바람에도 작은 물에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내가 볼 때 그냥 가랑비예요. 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 맞았네. 털면 되는 건데 그 비에 넘어집니다. 바람, 아무 바람도 아닌 선풍기 바람에 날아가요. 예. 물, 얼마 되지도 않는, 발등도 차지도 않는 그런 물에 빠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나지요. 배가 뒤집혀지고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자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너희 믿음이 지금 1층에 가 있냐? 너희 믿음이 지금 집에 가 있냐? 너희 믿음이 지금 4층에 가 있냐? 이 말이 아니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은 너희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디에 근거를 내리고 있느냐? 너희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냐? 내가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는 말이죠. 모래 위에 두었느냐 아니면 반석 위에 두었느냐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사는 동안 환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을 때 찾아오는 멀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만큼 고통과 시련의 날이 온다고요. 그거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많이 겪고 살았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는 햇빛이 비치는 날만 오지 않고 어떤 가수처럼 쨍하고 해뜰 날 있지 않아요. 그런 날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먹구름이 몰려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큰 물이 나서 사정없이 우리의 집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다고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시련이 여러분에게 몰아쳐 부를 수 있습니다. 한평생 이루어왔던 모든 것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거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는 고통을 겪을 때도 있어요. 아니 사망의 음침한 그늘이 우리를 덮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때 진가를 드러내야죠. 우리의 믿음은 편할 때는 크게 작용 안 합니다. 어려울 때, 태풍이 불어올 때, 홍수가 날 때, 바람이 불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알고 보니까 뭐지? 그때 진가를 드러내야 돼요. 발휘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집이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십수년을 주일마다 교회 나오면서 봉사했던 내 신앙이 도대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건지 그제서야 알게 될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졌네. 보이잖아요. 아유 그 사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목사님, 그 성도님 모래 위에 집을 졌네. 반석 위에 집을 진 줄 알았더니 알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사람만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을 넉넉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영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만큼은 제발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만큼은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는 주님의 복된 지혜로운 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